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나갑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과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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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날 가진 건 너의 주인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국 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하나님이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국 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국 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찬양해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국 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1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한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세상 유혹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현장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복음의 능력으로 황폐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악한 사탄의 문화에 빠져 인생을 허배하지 아니하도록 굳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과 자연재해로 그리고 정치적 압제로 고통 속에 빠져있는 민족들과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리에 빠져있는 저들의 삶을 하나님 사랑과 주권으로 지켜주시며 하루빨리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온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경교회를 세워주시고 사송 신도시 지역으로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사송 지역에 거주하는 심령들을 위한 영혼 구원의 방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곳 성전에서 300명의 예배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전 성도들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마음으로 후원하며 건축 중에 있는 탕야야 아블론 예수 영생교회 예배당 건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예배당이 그 땅의 랜드마크가 되고 삶의 중심지가 되어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능력의 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성철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사역 가운데 영과 육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제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9년 런던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헤일리 카르토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결승전을 바로 앞에 두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결승전을 통과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 사진의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어서 결승선을 통과한 마라토너, 기어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날 이 선수는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영광을 향한 경주입니다. 따랐습니다. 영광을 향한 경주.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본국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서신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여호와를 버리고 모세 율법을 배신한, 언약을 배신한 자라고 동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동료로부터 또 외면당하고 조롱받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핍박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민족의 종교라고 인정을 받고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박해를 받지 않았지만은 기독교는 로마 당국에 반역하는 사교 집단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핍박을 받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처를 나누는데 무슨 피를 나눠 마신다, 사교 집단이다. 그래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지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힘드니까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받으니까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 믿음을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아요. 바로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그 내용은 히브리인들아. 한국교회도 3년에 걸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신사회, 한국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대학교 캠퍼스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면서 사형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캠퍼스 안에 복음을 찾는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전도 금지. 그런 팻말이 불뜰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동창회 모임이나 또는 교회 모임이나 또는 회사 동료들 회식 자리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것이 왠지 부담이 되고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당시 이브리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발을 헛디디어서 수렁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피곤한 손은 기력이 다하여 힘이 다 빠져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연약한 무릎은 무릎이 마비가 되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바른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 결승적 온전한 구원, 좁은 길의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바른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인의 수신자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멸시를 받습니다. 동족을 배신했다, 모세를 배신했다, 언약을 버렸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엄청난 핍박,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진에 보았듯이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경주자처럼 지쳐있는, 쓰러져 있는 상황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과연 다시 일어나서 결승전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이 지쳐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히브리인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피곤해 있고 지쳐 있고 평안이 없고 생기가 없는 그런 나약한, 무기력한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 경주, 믿음의 경주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교학자 시절에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자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셔요. 그분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내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남편만 아니면 더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남편만 아니면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전도사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남편도 문제있지만은 그 권사님에게 문제가 많아요. 권사님에게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막하고 존중도 아니하고 남편이 마귀래요. 안 믿는. 그러니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존중을 안 해. 막대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자녀로 인해서 또는 어떤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이 내 인생 경주에 나를 힘들게 하는, 지치게 하는 장애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은 신앙생활 잘 할 텐데, 그런 마음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한다. 교회 안에 내 믿음의 경주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당시 흩어져 살던 히브리인들이 힘들고 지쳐있고 낙심케 하고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 유대인들의 조롱 멸시, 유대교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모세를 배반했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멸시를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로마 당국의 엄청난 핍박, 사교 집단이다. 그래서 손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고 다리는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나약한 상태가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계속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걸 계속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들은 복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숭배하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나의 아들이라 하신 적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말씀하셨고, 천사는 피조물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모세율법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원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들이 말하는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제사는 매년마다 하지 않느냐? 그 제사장도 불완전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다.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가 이 구원을 버리고 옛날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계속 말합니다. 예수가 참 구원자고, 예수가 진짜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제사는, 모세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고 참이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낙심되어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계속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근본 이유는 동족 때문이 아니고 로마 당국 때문이 아니고 진짜 근본 이유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이 결여했다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고 너의 믿음을 돌아봐라, 믿음을 돌아봐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남편 때문에, 나의 믿음의 경주가 힘들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은 진짜 문제는 구원자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핑계대지 말고 내 믿음, 나의 믿음, 내 믿음. 여러분, 앞장 11장에는 믿음의 선전들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믿음의 선전들, 여러분, 그들의 삶에 힘든 일, 지치게 하는 낙담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장애물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노아는 한 방울 비가 오지 않는 그때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장애물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련을 겪고 궁핍, 환난 이런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간 것은 오직 예수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고난 때문에 예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환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생명, 복음, 예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예수를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포기할 수, 어떻게 복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짜 복음 되신다면 어떻게 그 예수를 버리고 옛날로 갈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의 경주의 장애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12장 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두 가지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씌운 죄 두 가지. 이것이 누구가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떤 역경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장애물을 우리 힘들게 하는 장애물은 무거운 것, 얽매기 씌운 죄가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방해한다는 거죠. 믿음의 경주 장애물, 무거운 것, 무거운 것 무엇입니까?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들, 중독들, 도박, 알코올, 마약, 음란,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 내 마음을 빼앗는 것, 아직도 복음에 대한 의심, 끊임없는 불신, 여전히 세속적인 생활 방식이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내 안에 아직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무거운 것, 이것이 내 믿음을 방해하지 환경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 내 믿음. 얽매기 씌운 죄는 내 주변에 가까이 있어서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범하기 쉬운 죄가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넘어져요. 어떤 안 좋은 습관들, 기질들, 원망, 염려,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는 것, 쉽게 분노하는 것, 성냄, 게으름, 거짓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칫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쉽게 넘어져. 쉽게. 이것이 우리 인생 경주의 장애물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의 믿음을 돌아봐라. 너의 삶에 무거운 것, 너의 삶에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쉽게 넘어지는 얽매기 쉬운 죄를 돌아봐라. 이것이 문제지 로마 당국 동족의 비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벗어버리라. 마치 더러운 오물질이 묻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경주의 장애물들, 내 인생을 더럽히고 실패하게 하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여전히 장애물이 있어. 힘들어. 경주가 힘들어. 지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힘을 내라. 격려합니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 다시 일어서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손이 피곤합니까? 무릎이 연약합니까?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십시오. 왜 일어서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때로 우리의 인생의 경주, 나 홀로 달리는 것 같은 외로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고독해. 외로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나의 경주를 지켜보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 나 홀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자녀도 몰라주는 외로움, 고독함을 느낍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하기를 너를 지켜보는 허다한 증인이 허다한 증인, 응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허다한 증인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경주를 지켜보세요. 내 경주를 나 홀로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의 경주를 보셔요.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하늘에서 우리의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때로 지쳐 쓰러지고 낙심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을 격려하십니다. 일어서라고, 용기 내라고 계속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응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포기해라, 안 된다, 계속 좌절시키고 두려움을 주고 끝났다, 안 된다, 희망을 꺾어요. 계속 마귀는 참소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생명길,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마귀는. 그러나 성령님은 일어서라고 격려하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예수 바라보라고 계속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누구 말 듣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격려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속상임에 속아서 손을 놓아버리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생명길에서 떠나가는데 끝까지 주님 손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 달려라,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달려야 될 이유는 2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98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올림픽 경기,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나라 황영준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여러분, 마라톤 그 달리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장님 아시죠? 42.195km. 엄청난 거리죠. 근데 그 42.195km를 달리는 그 기간에 마의 구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시점이 있답니다. 그 시점이 35km에서 37km 사이가 가장 힘들대요. 호흡이 멈출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모든 피로가 가장 누적되는 그 시점, 피로도가 가장 극한 시점에 35km에서 37km, 마의 구간이라고. 마의 구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많은 사람이 포기한답니다. 좌절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황경준 선수가 그런 수점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포기할까? 그런 유혹을 받았답니다. 그때 황경준 선수는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에서 어머니가 해녀인데 그 어머니가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는, 그래서 그 해물을 잡는 그 어머니의 그 생각, 숨을 참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숨이 깔딱 넘어가는 것을 참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생각하고. 예수께서 고통스러운 순간 언제였으면 십자가, 수치, 고통, 고독, 하나님의 침묵, 가장 극한 고통의 순간, 주님은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생각하사 우리의 구원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수치, 멸시와 고통을 참아내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참으셨어요. 수치를, 고통을, 침묵을, 외로움을 주님은 참아냈습니다. 참아냈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아내신 예수를 생각하고 용기를 내라. 믿음의 경주 날마다 좋습니까? 아니에요.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무릎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멸시와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고 일어서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 경주를 달릴 때,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무기력에 빠질 때, 좌절될 때가 있어요. 마의 구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저도 목회자지만 가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에 붙일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정의 아들입니다. 여정의 아들. 우리 어머니 여정의 아들입니다. 여정을 생각하사 여정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보시고 저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생각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힘을 달라고. 우리 모두도 예의 없이 인생 경주를 달릴 때,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달려야 될 경주가 다 있어요. 나의 경주가 다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경주가 다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경주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에 붙인 경주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경주하기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을 받으면서도 달려야 할 경주도 있어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의 경주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독한 경주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경주를 달렸고 힘에 겨운 경주를 달렸고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그런 경주를 바울도 달렸어요. 동족으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동족이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고 강도의 위험, 돌에 맞아 버려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수많은 날들 배고픔과 마음의 사형선고 받을 정도로 소망이 끊어진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바라. 주님, 나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지들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과 수치를 참아내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지친 몸 일으켜 다시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경주 다 달렸습니다. 완주했습니다. 완주. 믿음의 경주는요, 완주하시다. 완주. 중대에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승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기어서라도 일어나서 달려야 됩니다. 조셉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남성분이 계신데 이분은 출생이 아일랜드입니다. 캐나다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약혼했습니다. 근데 결혼식 전날 사고로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 조셉 스크라이븐이 커다란 슬픔 속에 지은 찬송시가 우리가 즐겨부리는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만만치 않아요.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어서라. 다시 힘을 내라. 피곤한 손을 일으켜라. 무릎을 일으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시 응원하십니다. 힘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여러 가지 일로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복음, 예수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손을 놓을 수 없어요. 절대로 생명되는 예수의 그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고 왕따당하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은 피곤해 있고 무릎은 연약해져 있어서 그래서 믿음을 내려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는 유혹에 빠져서 배교 유혹, 그만둘까 포기할까 그런 유혹. 우리들도 경주를 달리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가? 무엇이 방해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에 대한 확신, 복음의 가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가 온전히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가? 믿음을 돌아보세요. 믿음을 돌아보세요. 누구를 핑계할 것이 아니라. 인생 경주 진짜 장애물은 내 안에 내 삶에 아직 끌어버리지 못한 무거운 짐, 깨어있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범하기 쉬운 얽매여 쉬운 죄가 내 인생의 장애물이지 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경주자가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어요? 벗어버려야 달릴 수 있습니다. 벗어버리세요.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 달릴 때 피곤하고 낙심되고 힘이 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다시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염려, 시험, 조롱, 멸시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경주 내가 다 달렸습니다. 완주했습니다. 완주. 하늘 상급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우리를 주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송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경주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경주, 믿음의 경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 인생 경주, 장애물이 환경 누구 때문이 아니라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무거운 짐, 죄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범하기 쉬운 엉뚱하기 쉬운 죄가 우리 인생 경주를 방해하지 않나 돌아봅니다. 아버지,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황경조 선수가 해녀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겨냈듯이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수치를, 멸시를, 고통을 참아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근심 염려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에게 주신 경주 다 달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36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